혹시 누군가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마음속 깊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막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사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우니까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복수심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아, 어떤 자료인가요? 원당 성결교회 이명화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그 본능적인 복수 대신에 의식적으로 축복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와우, 복수 대신 축복이라 상당히 네, 도전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지 또 그 근거는 뭐고 이게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핵심 통찰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설교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는 율법 구절 있잖아요. 그걸 바로잡는 데서 출발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요. 흔히들 이걸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이 구절은 개인한테 너도 똑같이 갚아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법 원칙이었어요. 사법 원칙이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은 안 된다. 받은 피해만큼만 딱 그만큼만 처벌해라. 이런 비례적 정의의 기준이었던 거죠. 눈 하나 다쳤다고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장치였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좀 오용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군요. 네, 바로 그 맥락에서요. 근데 이 가르침들이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니 이건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설교에서는 이 행위가 결코 굴욕적인 수능 이런 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아, 그래요? 당시 문화에서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왼뺨까지 내미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모욕에 흔들리지 않아 하는 비폭력적이면서도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아, 위험 같은 건가요? 그렇죠. 폭력이 아니라 위험과 선으로 상대를 압도하라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가르침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겉옷은 당시 서민에게는 정말 생존에 필수적인 거의 마지막 재산과도 같았고 오리 동행은 로마 군인의 강제 징별 권한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권리마저 기꺼이 내어주고 또 요구된 의무 이상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의 탐욕이나 불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동시에 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원리,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야, 말은 참 멋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축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설교에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죠.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 핵심 이유는 복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점이에요. 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면서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권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결국 사울 왕의 예처럼 파멸로 이어지기 쉽다는 경고도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였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네.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니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축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논리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강함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요셉 이야기요. 아, 요셉, 그렇죠.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있었잖아요. 네, 힘이 있었죠. 총리였으니까. 섭리.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용서와 축복을 선택했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바다 같은 사랑,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작은 주전자는 금방 끓어 넘치지만 큰 가마솥은 웬만해선 요동치 않는다. 그 비유요. 네, 맞아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닥쳐도 쉽게 막 흔들리거나 속 좁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겠죠. 저도 가끔 사소한 일에 발끈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딱 작은 주전자거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설교는 인생이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공술의 공수가임을 기억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서 째째하게 살기보다는 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라고 격려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복수라는 아주 본능적인 충동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 축복을 선택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이죠. 확실히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이거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당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